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은 새벽기도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죠. 다른 모든 서신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난 후에 불과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다 기록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지 한 60여 년이 지난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그때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유대인들은 곳곳으로 퍼지고 곳곳에 교회가 서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잘 핍박 가운데 믿고 있던 그러한 시대죠. 그런 시대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고 반모섬에 귀향을 갔다가 유배를 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100세 가까이 돼서 죽는데 그 죽기 전에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말 깨닫게 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31절에 30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해 줬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목적을 딱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중에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서 4복음서 중에서 아주 유난히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런 분, 또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오늘 우리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이 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라는 단어요. 그 다음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요. 그 다음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잘 묵상을 하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하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은 영원전부터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겠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뜻이 로고스예요. 그 뜻이 나타난 것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갈라지라 하면 궁창이 갈라지고, 그 말씀으로 이 피조계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계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과 피조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고리가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 성경이 지금 아주 헬라 철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딱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말이라는 것은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끈이 되는 것이죠. 말씀은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이 전혀 없다면 아무런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물론 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손짓 발짓으로라도 이 말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의사를 전달한다고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가 끊어지면은, 의사 전달이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소통이 없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소통이 없는 것은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그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믿음 생활을 하거나 가족들 간이나 또 여러 친구들 관계나 소통이 중요해요. 친구도 몇십 년을 소통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만나면 전혀 서먹서먹하고 그 관계가 절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소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진다. 어렵습니까? 이 개념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지 않거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목사님이 있고 성도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을 성도님이 불순종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 대 인간이니까 그 말이 꼭 같이 또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순종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빛이 없어라 하시면 빛이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만큼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가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의 어둠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하거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을 열어주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는 고리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하고 와서 전파를 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를 할까요?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우리가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요.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들이 멸망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되니까 우리에게 그걸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믿어라, 믿어라. 그 사람이 믿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 믿는다고 뭐 내가 돈이 생겨? 내가 뭐 좋아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어서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복음 전도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딱 하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왜냐하면 생명을 얻으리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걸로 예수님 십자가도 그려놓고 길에서 나눠주는 전도지가 있잖아요. 영어로 트랙트라고 하는데 그 트랙트가 있는데 영어로 이런 게 있어요. 딱 앞에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What should you do to go to hell?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분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밑에다가 뒷면을 보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뒷면을 딱 보면 뒷면에 뭐라고 돼 있냐? 크게 nothing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으면 당신 지옥 가.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죠. 빛이 어둠이 왔을 때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져 있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깜깜해서 온 세계에다가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도대체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걸 깜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두움에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멸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죠. 잘 안 믿어집니까? 믿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임하면 당신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찬송 중에 달리다곰이라는 찬송 있잖아요.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찬송 보면은 다 내 눈이 정말 소경이 되어 있던 내 눈을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네. 그런 말이에요. 내 눈을 정말 주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깨달아지니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를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은 것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의 의는 없으나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으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예수 믿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친한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에 있는 목사님의 장모님이 수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까지 문상을 갔습니다. 장모님이 97세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세요. 97세 가셨는데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장모님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막 걸어서 거기 그 뭐라 그러죠? 그 주간 보호소 거기 가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러셨는데 한 달 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대요.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소천하셨대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하던 그런 권사님이었다. 참 복이죠. 그렇게 그냥 97세까지 정정하게 사시고 그러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하늘 날아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막 그 목사님이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막 눈물이 막 펑펑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97세 정도에 돌아가시면은 참 잘 돌아가셨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너무 목사님 슬퍼하세요. 우리 장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고 그러시면서 영원한 천국에 간 모습이 그 장례식장에 가득해요. 그 사람들은 다 오는데 그냥 그 빛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믿고 찬송하다가 때가 되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로구나. 이제 우리 내일 모레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맞으면서 정말 얼마나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고생하고 어려운 거는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고생스러워요. 인생이라는 것. 예수님 믿으면 고생스럽고요. 안 믿으면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돈 많고 저 사람 저러면은 생전 저 사람 걱정 없을 것 같아도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속 썩는 일이 많은지 몰라. 그렇게 훌륭한 분에 저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막 잘났는데 그 아들이 그냥 마약을 한대잖아. 얼마나 속색해요. 우리 애가 마약을 한다고 생각해봐. 우리 손자가. 그냥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나가보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그런 고통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충만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죠.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40여 년 하면서 40년이 넘었지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오늘 이 시대에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어둠이 심각해서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생명의 로고스를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이 땅에 가치 있는 삶, 영광된 삶, 보람 있는 삶, 최고의 삶. 옛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Master Life 그런 책이 있었어요. 최고의 삶이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 땅에 돈 좀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최고의 인생이다. 오늘 아침 우리 고난금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